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함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 오늘 예배 드림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 회복되는 말씀이 붙잡혀진 시간 되도록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월드컵 보셨나요? 저도 이제 시간이 딱 맞아서 이제 한 게임 봤는데 뭐 재미도 있고 축구라는 게 참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뭔가 민족성도 막 하고 뭔가 익사이팅 하잖아요. 보면. 근데 저는 한 가지 본 게 이제 시작 전에 그 체코 코치를 보는데 그 눈빛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자신감이 넘쳐. 딱 뭔가 흔들리지 않는 변화만 없는 이런 눈빛을 딱 쥐고 변함이 없더라고요. 뭐 잘하든 못하든. 그 자기 선수들 볼 먼저 넣었잖아요. 그러니 막 티를 안 내려고 하는 뭔가 행복함에 그래서 그래도 눈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한 골 먹고 대한민국 2대1 되죠. 이제 거의 끝나가죠. 표정이 막 바뀌어져. 찡그러져 이제 막 웅그러져 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막 이런 표정이에요. 눈빛에 다 써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있는 갈등과 뭔가 답답한 거 보지 마시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자, 그 회복한 자가 되려면 먼저 좀 누려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먼저. 그걸 먼저 누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모델이라고. 모델이 뭐예요? 앞선자 아닙니까? 뭔가 선택돼서 뭔가 모두를 대표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델이 되라.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붙잡는 증인이 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하시길 다 이루었다. 내가 뭐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는데 완성은 못했으니까 너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다 이루신 복음을 내가 붙잡으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릴 만한 문제가 옵니다. 무슨 고백으로? 이 문제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거 없으세요? 그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수도 없는 두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을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 내 안에 각인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요. 누가 실수를 하잖아요. 보통 엄마, 아빠, 누가 자녀들이 뭐 큰 실수를 해요. 뭐 컵을 깼어. 보통 엄마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미친놈 하면서 막 등짝 스매싱 하면서 때리고 내가 하지 말랬지. 아빠들 보통 어떻게 해요? 에이 괜찮아. 뭐 보통 아버님들 보통 이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다가 정말 계속 열받으면 이제 아버님들이 매를 들죠. 근데 보통 때도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게 참는 게 한계치가 달았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눈빛만 보고 애들이 안 된다. 지금 더 이상 한 발자국 더 나면 큰일 난다. 눈빛만 보고 알거든요. 여러분 사단도 알아요. 흑암이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구나. 저 사람이 복음을 대충 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영적 싸움의 진짜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요. 도망가요. 또 옵니다. 어떻게 와요? 자기보다 더 센 놈 데리고 옵니다. 의도 터졌으니까 나보다 더 센 형 데리고 오잖아요, 보통. 그런 것처럼 흑암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냈더니 7 귀신 더 데리고 온다고 하거든요. 자기보다 더 악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다 이루신 복음의 이 축복의 모델이 되라.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모델이 되라. 여러분 가문, 가정,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모델이 되세요. 복음은 그 정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갈등 속에 그 깊은 속에 쳐다보면요, 그 갈등 안에 어마어마한 갱신의 답을 찾아요. 나중에 제가 메시지 때 얘기했지만 아덴이라는 요 사역의 지역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바울이 가장 응답 못 받은 지역이에요. 어떤 눈으로 보면 어쩜 실패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응답이 없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하고 보시면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 속에 제대로 쳐다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엔 뭐냐?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주신다. 내가 가진 모든 부분의 역사하고는 사단과 흑암, 재앙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힘을 주십니까? 어디를 가도 이길 수 있는 유일성의 힘을 줘요. 아니,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어디 가면 실패하고 누구 만나면 실패하고 좋은 데 가면 승리하고 그게 아니고요.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굴 만나도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그러면 재창조는 뭐예요? 영원히 승리하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 안 가세요. 아멘. 하나님이 어디 안 가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던 싫던 영원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누린다. 영원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가장 힘을 얻으세요. 보는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예배 길어봐야 1시간입니다. 이 1시간 예배가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붙잡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두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냐가 가장 큰 응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남자 장로님 집사하고 우리 끝나고 축구 게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축구를 하러 가요. 거기서 생명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막 우리끼리 막 하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 막 생명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치고 막 발로 까고 막 그러면서 인성 다 드러나는 거예요. 축구하면서. 그런데 지금 월드컵에서 뛰는데 설렁설렁 뜁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뜁니까? 그때는 죽을 힘 다해서 뛰는 거예요. 막 부딪히고 막 무슨 짓을 해도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의미가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냥 뭐 오는 주일 하나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들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의미를 두고 내가 지금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잖아요. 내 인생에 상상도 못한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눈이 달라져야 돼요. 눈이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오직을 보는 눈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을 보는 눈을 연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보는 눈이에요. 안타까움을 보는 눈. 무슨 말인지 16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더니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을 본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을 봤다는 건 뭐겠습니까? 복음만 없는 현장을 본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어요. 갖출 건 다 갖춰 있습니다.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란 그 단어를 뭐라 표현하냐면 spirit,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답답함을 표현한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전달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영어 좀 공부 좀 할까요? 우리 영어 공부?
자, sympathy 따라해보세요. sympathy. sympathy는 아유 불쌍해라, 이게 sympathy예요. 누구 보면서 아유 불쌍해라, 이게. 만약에 누가 여러분 쳐다보면서 아유 불쌍해라 이런 기분 좋으세요? 진짜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공감해주고 생각해주고 하는 마음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냥 저 사람 불쌍하네. 그냥 옆집 사람 보면서 아유 불쌍하네 이런 정도거든요. 자, 따라해서 empathy. empathy. 자, 별의별 걸 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건 뭐예요? 그분 입장에서 정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은 어떤 마음이었냐?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냥 사람을 공감할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싶은지 있을지 그 마음에 공감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의 영혼에까지 각인될 정도로 안타까운 현장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이 어디 나쁜 놈한테 잡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것입니까? 절대 그럴 분 아무도 없습니다. 밤낮을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 마음을 갖게 하는 안타까운 눈 뭘 봤습니까? 한 가지 없어서 망하는 현장을 봤어요. 어떤 현장이죠? 흑암에 덮인 현장을 본 거예요.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참 재밌는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보면 철학 그리고 종교 이런 새로운 사상들이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토론도 하고 많은 우상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루 종일 새로운 사상이 있는가 하여 막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가보세요. 막 당장 먹을 게 없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문제가 터진 집안에서 뭐 철학적인 거 관심 가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 말은 아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먹고 살만한 지역이라 이거예요. 먹고 살만한 지식이 풍부하고 철학과 종교가 풍부한 지역이라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다른 데 다 관심 있어요. 뭐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흑암에 덮인 현장을 보면서 바울이 뭐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어느 정도 우상과 종교가 가득한 지역이었냐? 23절 보면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위하여 단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신이 우리가 챙겨주지 않아서 화가 날지도 모르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들이 좀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고 그들 위하여 단까지 만들었다. 얼마나 종교성이 높습니까? 그만큼 어두움 흑암에 덮인 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짜 신을 소개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큰 저주일까요? 문제 있는 사람이 저주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배고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복받았다 그랬어요. 복받았다 그랬어요. 왜냐? 갈급한 사람일수록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뭐 문제 없거든요.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별 문제 없고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다 되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이런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뭐 혹시나 누구랑 얘기할 때 너무 못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잘한들 세계보고만 못해요. 어차피 그거 뭐 1등 해도 그거 가지고 세계보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세계보고만 모델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 많은 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한 분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어서 흑암에 덮여있는 현장을 보는 안타까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현장이에요. 아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오는 많은 철학과 이런 사상들, 종교 얘기들을 듣기를
위하여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지역이에요. 특히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철학이 어떤 철학이냐? 뭘 그리 열심히 사냐, 그렇죠?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욕망을 좀 절제하고 의식주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해결선 되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살면 되지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것만 믿고 영적인 것은 다 믿지 않는 이런 철학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를 물에 넣고 은은한 불로 이렇게 살살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개구리가 뭘 몰라요? 죽는지도 몰라요. 물이 오늘 덥네, 따뜻하네. 어느 순간 꼴깍 죽는지도 몰라요. 차라리 문제가 확 와버렸으면 뜨거운 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거 뜨거워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바로 반응하잖아요. 문제가 오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였냐?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게 흑암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현장, 흑암에 덮인 현장을 내가 안타까움으로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아이고 하는 눈빛에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떨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들이 다 느끼고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느끼고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눈빛을 가져야 돼요? 안타까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 예수님이 현장을 보며 품은 그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우리 합독할 준비 됐나요? 23장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불쌍해 보이냐? 이걸 보고 울지 마라. 너와 너 아이들을 위하여 울어라. 복음 몰라서 멸망받을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면서 어느 정도 얘기하시냐? 29절 보면요, 여자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복받는 것처럼 보일 그만큼의 문제들과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하나 없어서 무너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영적인 눈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 뭐가 없습니까? 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어떤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자가 없는 현장을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양 목자 없이 두루 방황하고 다니는 그 양의 현장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없이 멸망해 가는 그 길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두기고 모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거룩한 길을 만드시라고. 그 길에는요, 예수님이 준비한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슬픔이 없습니다. 그 길은 모든 갈등이 없고 행복과 기쁨만 있는 복음의 길입니다. 이 길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직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오직을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느껴졌다고요? 안타까움을 보는 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눈이 뭐냐? 유일한 답을 보는 눈입니다. 자, 오직의 눈이란 그리스도 한 분 없어서 멸망해가는 그 안타까운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을 살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눈을 가진 자가 어떤 눈을 가지게 되냐? 감사의 눈을 가지게 돼요. 감사의 눈. 눈빛이 여러분 보면 어떤 눈빛인지 알잖아요. 어떤 눈빛을 가져야 돼요? 감사의 눈빛을 가져야 돼요. 감사의 눈빛. 왜 감사의 눈빛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24절에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덴 지역의 철학과 종교와 풍부함이 많은 이 현장에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 저주받은 현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누가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처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벌써 구원받고 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구나 제가 믿었거든요. 이거를 막 과학적인 증거를 가져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가 믿어집니까?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겨났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면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은 뭐라고 합니까? 과학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뿡 하고 생겨났다 그러거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 3개만 대봐. 네, 그랬어요. 안 믿어질 거면 안 믿어질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냥 안 믿는다는 거는 떼쓰는 거고, 뭔가 과학적으로도 안 믿겨지려면 안 믿을 만한 증거를 대라. 제가 그랬어요. 뭐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25절 나와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의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산에 한번 올라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니까 우리 아들이 한 5살, 6살, 7살이었나? 하여튼 그때쯤 됐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렇게 산에 보면 돌 이렇게 딱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돌 탑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뭐 기도한다 이렇게 뭐 쌓아놓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면 아빠 저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돌을 쌓고 기도하며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쌓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돌을 딱 들고 저기서 샥 던져가지고 탁 맞추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 같으면 아이고 야야 큰일 나 하지마 그래서 잘했어 그러고 이제 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누가 5살짜리가 와서 툭 치면 응답 못하는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 안에 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31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간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모든 죄와 고통을 우리 대신하여 받으시고 죽게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쏟아부으신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몸소 보여주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받으시고, 어떤 하나님이요? 죄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태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위하여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끊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길 다 이루었다. 이 글이 맞추시고 숨을 내쉬며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의 눈빛 있으십니까? 왜 눈빛을 피하세요? 쳐다보세요. 감사의 눈빛 가지고 계십니까? 자, 가끔씩 메시지 보면 사람들이 제가 쳐다보면 당황해요. 왜 나를 쳐다보시지? 저는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여기 지금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왜 올라와서 한번 보세요. 안 보이나? 다 보여요. 다 보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회 때 통역하잖아요. 몇천 명 앉아 있는데 강단에 서서 옆에서 통역하면요 다 보여. 진짜 저 뒤에 있는 사람 얼굴까지도 다 보여. 나는 앉아 있을 때 목사님 나는 안 보이겠지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었는데 이거 얼마나 부끄럽지. 다 보여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감사의 눈을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은 감사의 눈이 돼요. 감사의 눈. 사람의 살기가 느껴진다는 눈빛에. 왜 그럴까요? 그것만 상처로 투성이에요. 사람이 슬퍼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딱 쳐다보면 왜 그래요? 슬픔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슬픔에. 어떤 분은 눈빛 쳐다보면 그 체코 코치처럼 불안해 막 어이구 야 큰일 났다. 불안한 눈빛을 가지고 계세요. 쳐다보고서만 내가 다 불안해져. 막 나까지 전달될 것 같아. 저 사람의 불안함이. 여러분 복음을 쳐다보세요. 복음을.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고 아이고야 어떡하지 이런 말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고야 쟤는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괜찮다.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쳐다보고 계세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의 눈이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오직을 바라보면서 복음 하나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보는 안타까운 눈을 회복하시고요. 그거는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죠. 자, 그리고 내가 어떤 눈을 가져야 돼요?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된 눈, 이 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 재창조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흑암의 현장을 재창조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재창조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승리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덴이라는 이 지역은 본문 쭉 읽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막 큰 핍박도 없었지만 그렇게 큰 응답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현장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바울에게 별다른 응답이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현장을 지나서 간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오직 복음만 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게 한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아덴 현장이에요.
눈에 보일 만한 큰 응답은 없었지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을 받은 현장이 바로 아덴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체험한 거요. 내 지식을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현장에 아덴에 가서 이 현장을 보니까 벌써 파악 다 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시인들이 쓴 내용까지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도 안 듣거든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만 나는 강조할 것이다. 이 인생의 가장 큰 답을 얻은 현장이 아덴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인생의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결론, 결단, 결정을 내는 이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자, 이거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현장에도 예비된 자들이 있었어요. 34절 보면 몇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아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이 사람은 누구죠? 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뭔가 정치적인 영향도 끼치면서 높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이 사람이 이렇게 높은 사회 아주 높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성경에는 여기에서 나오고 끝이지만 그 성경에 비롯된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 이 사람은 아덴 지역을 놓고 사역하며 결국은 순교까지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또 이 외에도 여자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별로 무응답인 현장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에서도 예비된 제자들이 있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절대 제자를 준비해 두고 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덴 지역을 지나서 바울팀이 들어간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타락한 지역이에요. 교회 안에도 타락하는 막 응답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고린도는 그야말로 무너진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자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는 응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하며 생업을 함께하며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증인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을 정도로 생명을 바치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덴이라는 지역을 거치며 바울에게 가장 인생의 큰 응답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말한 이 재창조 보는 눈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뭐같이 보여? 문제로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에 뭘로 보여? 무응답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 눈엔 저주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빛이 어떤 눈빛이 됩니까? 승리의 눈빛이 됩니다. 이걸 놓치잖아? 여러분, 초조한 눈빛이에요. 걱정의 눈빛이에요. 낙심한 자의 눈빛이에요. 포기한 자의 눈빛이 돼요. 이번 한 주간 재창조를 보는 눈을 열으세요. 승리의 눈빛을 딱 가지고 파릿파릿한 눈빛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뭐는 얘기했죠? 오직을 보는 눈, 안타까움 눈. 유일한 답을 보는 눈, 감사의 눈. 재창조를 보는 눈, 승리의 눈. 세 가지겠습니다. 자,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는 눈을 가질 때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보입니다. 모든 문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보여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보입니다. 살리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살리는 길이 보여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모르겠다 그냥 죽자. 아니요, 살 길이 보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리실 건지 내 눈엔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리는 눈빛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살리는 길이 내 눈에 보이는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신 전도가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스템이 되는 응답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정말 눈빛을 바꾸세요. 아멘. 내가 오직 유일선 재창조를 보는 그 눈을 딱 빼고 끼세요. 이렇게. 아멘. 딱 바꿔요. 지금 바꿔요. 지금 막 나가서 또 막 이런 동태 하지 말고 지금 바꾸세요. 지금 딱 바꿔서 현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며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길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을 보는 눈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보며 승리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유일선 재창조를 보는 눈을 가지고 현장을 안타까움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재창조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